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수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수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교회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를 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또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고 우리가 매주 만나는 만남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G2A 광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월 3일에 우리가 G2A라는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행사인데 여러분이 한 번의 집회의 의미보다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G2A는 우리가 Go to All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네, 이런 이제 취지가 담긴 집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선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을 위한 귀한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유명 찬양팀이 오고 유명 강사가 오고 또 우리가 뭐 15,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일산 그 킨텍스에서 모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셔서 다만 몇 명이라도 수백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이 나라와 또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바람을 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전 세션 참여가 힘들다면 잠깐이라도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또 이후에 이뤄질 애프터 액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이후로 정말 새로운 이 영적 흐름이 우리 이 다음 세대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광고는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권은영 자매 이진수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 그냥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례를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뒤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결정하고 확정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금요 예배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고 몸에서 식은땀이 막 나고 그리고 막 몸이 처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나 사역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참 부담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 어떤 마음과 몸이 이렇게 처져갈 때 이제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찬양하리라. 어려움이 있고 여러 형편이 있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그렇게 결정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의 이 확정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힘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저를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넘치는 기쁨을 막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또 한 주간 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각각의 다른 마음들로 앉아 계실 텐데 누군가는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 우리 마음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엔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만 있을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항상 행복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어떤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형편 따라 감사하고 형편 따라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부디 불행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시고 하등 중요하지 않은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에 여러분의 모든 행복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서로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로망과 만족감을 소개하지만 스스로 혼자 이 땅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영향을 받아 삽니다. 또 누군가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이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개개인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을 넘어서 반드시 수평적인 화평을 누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형편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어렵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주저앉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늘 사람, 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배신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음모와 오해를 하고 또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오죽했으면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은 그래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이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소속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수평적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신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가정의 관계가 그렇고요, 또 친구 사이가 그렇고요, 또 선후배, 또 직장 동료 모든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저 힘들다고, 이 갈등 때문에 어렵다고 놓아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떠나보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을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갈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해 가면서 그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붙잡을 것인가, 그것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안에도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2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모두가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 므낫세 절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갓 이 지파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기업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은 이 지파는 이제 남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 요단 강을 건너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힘껏 동역합니다. 함께 싸우고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이 된 상황에 이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세 지파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은 축복하면서 전리품도 챙겨주고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축복하고 잘 보낸 이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축복하여 보내준 이 세 지파를 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실로에 온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전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정말 등을 이렇게 내어주고 맞대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막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었는가? 바로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이 요단 강가에 제단 하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을 대표로 온 대표단이 이 세 지파를 찾아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아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하려고 하느냐. 아니 이들이 제단 하나 그냥 강가에 쌓은 게 무슨 그 큰 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 제단은 한 군데만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에 거기서만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가나 온통 우상 문화가 즐비하고 이 이방 문화가 가득한 다른 제단에서 온갖 우상에 드려지는 이 제사법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우상 문화가 있었고 많은 제단들이 있었고 거기서 수도 없는 우상 숭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단 하나를 설립하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고 또 이 나라 안에는 제단을 하나만 두게 되어 있는데 그들 스스로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나라가 분립될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토록 열을 내며 온 군대를 모아 이 세 지파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한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알 부올 사건인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날에 24,00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무섭도록 퍼져나가는 거죠. 모두가 다 애통하며 정말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음행을 하려고. 그 모습을 보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해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남자와 여인을 한 창으로 꿰서 심판합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아간의 범죄 사건인데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를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물건에 대하여 아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오고 장막 안에 감추어 뒀는데 하나님의 매서운 진노의 심판이 좁혀오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왜 그러냐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한 무리의 죄악은 그 개인과 그 무리의 담당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는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일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전군을 데리고 지금 이 세 지파를 멸하려고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사이지만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침이 없었다는 거죠. 단호했다는 거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한 민감함, 이 죄에 대한 단호함, 철저함, 그리고 이 돌이키려는 이 반응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를 대항할 이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죄의 생각들, 작은 죄의 혹시라도 여러분 둥지를 트게 만들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허용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하려는 이 죄에 대해 있어서 처절한 싸움,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앗뜨거거든요. 앗뜨거. 여러분, 물이 팔팔 끓으면 우리가 물이 팔팔 끓는 그 주전자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앗뜨거 하면서 떼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손을 대면 앗뜨거라는 반응으로 떼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예요? 무통이죠. 무통, 무감각함입니다. 둔감함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손이 화상을 입고 녹아 들어갔는데도 계속 그 죄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바로 작은 죄라도 들어왔을 때 쳐내지 않고 방치하고 타협하고 만지는 일은 이 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통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고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은밀하게 감추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나도 사람이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런 안일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는 앗뜨거라니까요. 끓는 그 물에 여러분 손을 계속 담가놓고 이럴 수도 있지, 나의 연약함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심고 먹기 전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다 내어 던지고 회개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갈등에는 오해가 작용합니다. 오해. 그래서 많은 경우 오해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관계 해결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컬러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확인하고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세 지파가 강가에 제단을 쌓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쟤네가 지금 요단가의 강가에 제단을 쌓는데, 뭐야, 저거 우상의 제단 아니야?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아니야? 뭐야, 혹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야, 진짜 그런가 봐. 우리랑 아예 교류를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살려나 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전해지고 들려져서 왜곡된 이야기들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처럼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이 되고 오해는 전해 듣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듣는 일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직접 듣지 않는, 직접 보지 않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특히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옮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서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끼인 자예요. 끼인 자. 관계 사이에 끼인 자가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틈에 끼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는 직접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듣거나 누군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든다, 다른 여자가 끼인다, 문제죠.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끼어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전해 듣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요동치고 오해하게 되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오해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합니다. 더 큰 분노와 갈등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일어나면 여러분 즉시 기도하고 최대한 빨리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직접 대상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군대를 실로에 모아놓고 그래서 이 오해를 확인하려고 비느하스와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세 지파에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확인을 하려고요.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감정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오해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오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심각하게 깨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전에 듣는 말을 주의하시고 오해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여러분 상대가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지파가 정말 어쨌든 오해의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아니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걸 만들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줘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 속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매님들. 아니 뭐 제가 이번 주 초에 아내랑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내가 완전히 저를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집안일들 제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제가 무관심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차분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게 아니다. 그거 진짜 오해다. 내가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남자는 원래 다 그런 것 같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싶어도 당신 생각을 다 모를 때가 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함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이런 걸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몰라서 못한 거다. 알려주면 하겠다. 알려줘도 안 했대요. 아니 알려주면 다시 해보겠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만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달라. 말 안 하면 진짜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기 전에, 오해가 쌓이기 전에 이야기하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오해가 일어나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해로 인한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별거 아닌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 행복하고 기쁨만 누려도 부족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오해를 풀어주고, 사실도 잘 확인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꼬이고 막힌 관계들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렇죠?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증거의 단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야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이 관계를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교육도 하고, 또 이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취지로 이 증거의 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좋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오해였다. 우리가 정말 오해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표단의 말을 그대로 받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상당한 이유는 바로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화목을 위해 가장 힘썼던 사람 비느하스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장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화평의 대사로,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대사로 활약합니다. 부올 사건에서도, 오늘 요단의 제단 사건에서도 이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요.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막아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평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은 회복시키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분열, 다툼을 풀어내는, 지켜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또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고 갈등이 막 첨예하고 막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그런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곳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지옥이 오는구나, 지옥이 걸어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여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천국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와 편안하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화평을 만들어내고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분열과 이간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찢어놓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다 덮어두고 외면하고 그냥 이 관계, 껄끄럽지만 이 관계 그대로 머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조건 많고 한계가 많은 우리의 사랑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 진짜 사랑하는 사랑의 그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렵고 갈등으로 괴롭고 사랑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사랑이 될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엎어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예수로 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정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못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가, 그 사랑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릴스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보자마자 공유를 하는 릴스가 하나 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럼 내가 죽으면 되겠네. 내가 죽고 내가 살면 그 일은 해결이 될 테니까 내가 죽는 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모습 같기도 해서 웃기지만 씁쓸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로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가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자꾸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자꾸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외면하잖아요. 이 말씀들 정확하게 주님이 계속해서 하심에도 못 들은 척하고 말씀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입을 다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오늘도 나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 나는 끊어지고 예수가 사셔서 사랑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고 누가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완전을 강요하고 완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도록 또 온전해지도록 사랑함으로써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그 사랑을 실현하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면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렇게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저는 이 연합과 하나됨,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일에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일을 운영위원들과 한 달 전부터 나누고 또 형제단 자매단과 함께 금식을 부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갈등과 깨어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들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해가 풀어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납이 되어지고 그 갈등이 종식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와 같은 청년들이 되셔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건지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힘차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동성끼리는 좀 손을 잡고 또 이성끼리는 손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성끼리는 손잡지 마시고 축복하며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잡은 두 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오해는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놓은 모든 분열의 관계들을 격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평안의 매너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갈등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깨어지고 하나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아버지 사단이 간기를 넣고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우리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아버지 여러가지 용도를 펼치는 가운데 아버지 이미 모든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아버지 둘러 나는 담을 아버지 주님의 육체로 오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어렵고 아버지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순간을 알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아버지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완벽해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버지 완벽해 하는 중재자로 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안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주는 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아버지 깨어지고 용납할 수 없는 관계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항상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 될 수 없도록 작용하는 모든 개체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함께 함께 손을 맞잡고 지어져가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얘기로 더네 그 안에서 오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의 옛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올라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올라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정말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모든 옛자는 끊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알지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입장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완고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을 굴복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순종의 마음들을 모독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오늘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올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말하는 나를 끊어지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은 끊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법은 끊어지고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합니다. 아버지, 나의 차와 아버지 아들은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죽음을 확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믿는 믿음만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덮어두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는 나의 예차와 나의 한계 많고 자격 조건 많은 아버지 사랑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법과 계획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계획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정말 관계로 어렵고 갈등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깨어진 아버지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과 오해와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아버지 깨어진 관계 속에 고통하는 지체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원수된 것들로 나뉜 것들 모든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밑으로 붙잡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은근히 즐기려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 외면하고 덮어두고 또 하나님 작은 죄로 여기고 타협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보혈에는 죽은 것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을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모든 병약한 것들, 하나님, 육신의 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과 고통들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아버지 은혜를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이 일하시고 주의 보혈의 강력이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찬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고 같은 잔을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몸된 연합된 공동체로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빵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실체가 되고 모든 병약한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인 이상인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는 통로 쪽으로 빈잔을 두시면 예배를 마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이사이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동행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중심이 아닌 화평과 화목과 사랑의 중심에 서기를 결단하는 비누아스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